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믿음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자,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 목사들이 구약을 신약을 문자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직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기록된 그대로 해석돼야 돼요. 근데 신구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하신 존재 이유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죠. 신약에 사는 백성이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하나님 감춰 두셨냐? 구약에다가 구원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어요. 구약에다가 구원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노아를 택하고 그에서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인데 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누구에게 필요해서 써놓으셨냐면 이방인에게. 그러면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는 구약이 필요 없다. 우리는 바울 사도 서신만 필요하다.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이 어디 숨어 있어요? 구약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을 감춰 두시려고. 감춰 뒀으니까 뭘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약은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 완전히 구약에 빠져 있으면 또 안 돼. 구약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감춰놨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감춰놓은 것만 빼먹으면 돼.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태복음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되면 너희 구원의 때가 이른 줄 알으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비유와 상징이를 감춰 놓으셨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구원의 때를 배우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가 많아. 그 나라에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을 줄 안단 말이에요. 꽃이 안 피잖아요. 무화과는. 열매 안에 꽃이 들어있잖아. 씨가. 열매가 꽃도 되고 씨도 돼. 무화과라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꽃은 없어요. 근데 꽃과 열매가 어디 숨어 있어요? 아니 꽃과 씨가 열매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은 모세오경은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을 감춰놨어요. 뭐로? 비유와 상징적인 것과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없이 신약이 없어요. 율법 없이 복음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율법은 복음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면 율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없이 구약을 무시하는 이단들, 쉽게 말하면 성경 한 절, 두 절 적어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의 비밀이 안 나와. 구원의 답이 안 나와. 여기는 이렇게 써놓고 저기는 저렇게 써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원의 답이 안 나옵니다. 구원의 비밀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영적 비유와 상징으로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구약을 써놓은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저 유대인이 샘플로 고난과 훈련과 역경을 통하는 과정이 이방인의 구원의 여정을 비유와 상징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구약이 중요해. 우리 구원의 여정을 공부해 보려면 자세하게 써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돼. 이방인의 구원의 여정을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된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 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갔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는 뭐를 비유와 상징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비유와 상징은 우리들이 종살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한테 종살이해요? 마귀한테 종살이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귀한테 종살이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은 이루셨지만 현재적으로는 이 땅은 누가 지배하여? 마귀가 지배해요. 인류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마귀에게 줬어요.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땅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불태우고 다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자, 구약이 중요한 건지 이제 아셨죠? 구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을 숨겨두는 곳이 구약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모세오경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비유와 상징 아니면 풀 수가 없다. 문자적으로 풀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은 성경 한두 절을 적어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이 구약을 이방인의 구원의 목적에다가 풀지 않으면 목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목적을 어디다 감춰놨어요? 비밀을 모세오경에 감춰두셨는데, 그 모세오경을 풀 때 또 한 번 어디로 갖고 관통을 해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뭐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공식 7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한 절을 가지고 예화를 들겠습니다. 자, 7대 복음 먼저 쓰겠습니다. 칠대 복음 먼저 쓰겠습니다. 자, 7대 복음이 구약은 이방인의 구원의 상징과 구원의 비밀을 상징과 비유로 풀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다. 누구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도 이방인 때문에 유대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7대 복음 먼저 쓰겠습니다. 칠대 복음을 이 세상 모든 목사들에게 알려주러 온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날랄라 따따따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목적은 병 고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목적은 방언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목적은 7대 복음하고 함께 옵니다. 성령의 목적은 7대 복음하고 같이 누구에게 옵니다? 구원받은 주의 종에게 옵니다. 어디에게? 육체에게. 성령이 또 한 번 역사한 건 십자가 사건 때. 1번 십자가. 이때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단회적인 역사, 한 번의 역사로 끝나요. 그 성령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받은 건 여기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요. 무엇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 구원받은 걸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비유했어요? 씨야 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씨를 받은 것이 요 단계예요. 그러면 이 씨가 어느 날 한순간에 펑 튀겨져서 꽃이 피어집니까? 아니죠. 이 씨는 흙이라는 걸 만나고 물이라는 걸 만나고 바람과 공기라는 것을 만나서 싹이 트여져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체적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거를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방언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남 예언기도 해주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시작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은 7대 복음을 목사에게 가르쳐 주러 오는 거예요. 7대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까지 포함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7대 복음 다 포함한 1번, 2번. 2번은 뭐예요?
무덤. 3번은 부활. 4번은 성령. 이성령이 이성령이. 이성령이 이성령 아니야.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받았다. 믿음이 없는 자들 얘기다. 그건 잘못된 거야. 씨가 단번에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씨는 성장 과정이 있는 다음에 꽃을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이 열매예요.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첫 열매는 이걸 첫 열매라고 그래. 오늘 어디서 첫 열매가 나오는가? 오늘 아마 말씀이 나올 거예요. 첫 열매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성령 세례 5번의 재림, 6번의 심판, 7번의 천년왕국. 그러면 성령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요거 7가지를 안 가리키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방언 가리키고 입신 가리키고 아무리 해도 요거를 가리키지 않는 거는 성령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마지막 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종말론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뭐예요? 넓고 편한 거. 사람이 많은데 목사들이 쉽게 설교하는데, 목사들이 육신적인 재미난 설교하는데, 목사들이 성경 말씀 전하지 않고 책 읽고 와가지고 요 혼을 기쁘게 하는 말. 책 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설교가 준비가 없어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와가지고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거기 청년들 많은 어디 교회 있잖아. 분당에. 무슨 들교회 있잖아. 그 사람은 얼마나 성경이 모르면 성경을 설교 안 하고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고자 자기는 설교한대.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설교한대. 자기는 교인 몇만 명만 넘으면 다 내보낸대. 그게 타이틀이야. 얼마나 무식하고 가진 게 없으면 그게 타이틀이냐고. 목사가 타이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 하나라도 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깨달아서 양들에게 먹이는 게 타이틀이지. 나는 교회 성도들 비유 맞추겠다. 나는 교회 2만 명 넘으면 다 내보내겠다. 그게 타이틀이야? 그리고 세상적인 책 읽고 와가지고 어쩌구니 저쩌구니. 아니 어디 하나님의 설교가 그런 설교하라고 그랬냐고. 그런 설교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냐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환장하겠지. 거기 따라가는 거 보면 미치겠지.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아래 못 갑니다. 그 목사 가는데 갑니다. 자, 성령 운동하는데 7대 복음을 가리키지 않고 하는 그 목사 따라갑니다. 자, 영성훈련 하는데 재림 설교 안 하고 기도 훈련하는 거 소꿉장난이야. 해도 돼. 기도 훈련 해도 돼. 어릴 때는 유치원에 가잖아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는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아이가 금방 응애 낳는데 금방 밥을 못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필요해. 가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해. 근데 거기 빠져 있으면은 저는 지옥 자식이다 이거지.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 근데 지금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지났어요. 시간이 없어. 씨앗이 십자가 사건으로 씨앗이 뿌려졌으면, 이 땅에 구원받았으면 그 씨앗이 자라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예요? 씨앗이 봉우리가 맺혀있는 단계예요. 봉우리.
꽃봉오리가 맺혀 있어야 돼. 다만 꽃봉오리가 작은 걸 수도 있어.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이 지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봉오리를 지켜야 될 때야. 지켜. 꽃필 날을 기다리면서 지켜야 될 때야. 지금은 여기 말씀이 좋을까, 저기 은사가 좋을까 돌아다닐 때는 지났어. 한국에 세계적으로도 지났어.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바람이 불고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가 뭘 느껴요? 아, 가을이 오는구나. 영적으로도 주님이 이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때 너희는 깨달으라고. 너희는 코로나를 보고 깨달아라. 이 땅을 내가 불살릴 때 너희는 깨달아라.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이 땅을 불태우잖아요. 사람들을 죽이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가면서 우리 이방인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이미 그 시기는 지났다. 이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귀신을 내쫓이거나 말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꽃봉오리를 지켜야 돼. 돌아다니면 병듭니다. 오염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고단수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흉내내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도 흉내내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 있는 곳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요. 돌아다니면 안 돼. 괴롭다고 돌아다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돌아다니도 안 돼. 그 자리에서 나 죽었소이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꽃봉오리를 맺히게 한다 그 말이야. 돌아다니면 꽃봉오리 못 맺혀. 유명한 목사, 사람 많은 교회,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 건물 크고 아름답게 지은 교회,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교회도 그렇단 말이야. 간판 내걸고 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꽃봉오리 맺혀 있는 교회가 없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에녹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잘 기대하세요. 집중하세요. 한 사람이었어 에녹도.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을 구약에 감춰놨어.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구약을 해석하면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에 빠진다. 도무지 구원이 안 나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셨죠? 자, 율법은 복음을 갈 수 있는 몽학선생이야. 몽학선생.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복음에 못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 그러니 어렸을 때는 은사도 쫓아다녀보고 병 고치는 데도 쫓아다녀보고 예언기도 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이 목사 말씀도 들어보고 저 목사 말씀도 들어보고 근데 지금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데 불행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야. 내 심령이 몽우리가 안 잡혀서 방황하는 자는 버린 자식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은사하는 데 쫓아다니고 영성훈련하는 데 쫓아다니는 거는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쫓아다녀도 꽃봉오리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꽃봉오리 맺혀진 자만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냥 가지에서 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무화과도 꽃을 어디에 숨겨 있어요? 이파리 안에 숨겨 있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이파리 안에 숨겨 있다. 그래서 때를 알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영적 비유로 해석하면 돼요. 그걸 해석하려니까 우리가 잘못할 것 같으니까 답을 못
캐낼 것 같으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이 뭐를 정해 놓으셨어요? 구구단, 공식, 수학을 풀 수 있는 공식.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공식. 7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 자, 오늘 이 말씀으로 7대 복음의 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구약을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3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옛날 동영상 보면 나와요. 그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옛날엔 동영상 보면 나오는데 오늘 다시 해석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다. 그래 놓고 왜 유대인의 7대 명절을 하나님 써놓으셨겠어요? 7대 명절 안에 비유와 상징과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늘 30분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에너지가 안 나와.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열심을 내서 정리하셔서 꽃봉오리를 단단케 하시기 바랍니다. 꽃봉오리가 더 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꽃봉오리가 큰 자는 꽃이 커요. 꽃봉오리가 작은 자는 꽃이 작아요. 그거 알면 돼. 휴거에 따라서. 휴거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꽃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문제 들어가지 말고, 자, 유대인의 7대 명절이 왜 필요하냐?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을 여기다가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감춰놨으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풀으면 우리가 이방인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이 문자적으로 풀면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은 자, 영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이 돼야만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그러니까 오늘 한 절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경 읽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갖다가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구원의 비밀을 유대인들의 7대 명절에다 감춰놨다. 모세 오경에다가 감춰놨다. 그래서 유대인의 7대 명절은 유월절, 목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요것도 7개네. 왜 하나님이 명절을 7개 해놓으셨을까? 요것도 이방인의 해석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비밀을 해석하라고. 요것도 7개야. 유대인의 7점은. 왜 7개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자, 요거는 6월절은 이방인의 7대 복음 중에 뭐예요? 1번 십자가 사건의 비유와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의 비유와 상징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면 6월절에 들어가 보면 돼. 이스라엘의 6월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감춰 놓으셨나, 그거를 보려면 6월절에 들어가 보면 돼. 6월절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초실절 나오죠. 이게 첫 열매야.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여기 초실절 3번은 뭐하고 연결? 7대 복음에 부활이야, 부활. 이게 초실절은 한국말로 해석이 뭐야? 첫 열매. 첫 열매. 이게 예수님의 3번 7대 복음 중에 부활절하고 해석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영적인 비유와 상징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열매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사람에게 요거 갖다 대주면 해석이 되는 거. 정확한 해석이. 이방인의 구원 해석이. 자, 요거는 누구를 말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말한다. 상징한다.
3번에 부활절. 시간은 자꾸 가는데 목은 아프고. 할 얘기는 많은데 목은 아프고. 여기 무교절을 머물러 있어야 돼. 우리는 요 무교절을 하나님이,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이게 연결되는 거야. 요거에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의 비유와 상징이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이방인이 찾아보려면 무교절을 들어가 보면 돼. 여기에 영적인 비유와 상징을,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을 여기다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우리라고 하는 저 구원파 있잖아. 걔네들한테는 요거를 얘기해 주면 돼. 초실절은 부활절을 비유와 상징인데 예수님 부활하는 거를 첫 열매라고 그런다. 어디 우리가 부활했어 그때?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우리는 무덤에 안 들어가. 우리는, 이방인은 죽었다 살아나지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는 열매, 두 번째 열매들이지 첫 열매에다가 들자를 놓으면 안 돼. 예수님이 여러 명이라고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단을 못하게 여기다 하나님 해석해 놓으셨어요. 자, 요거 한 절만 해석하고 오늘 접을게요.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영적 이방인의 구원의 여정을 감춰놨다.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신 구원하면서 그 속에다가 비유와 상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을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알으려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 돼. 아셨죠? 그래서 구약이 그런 의미예요.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 설교를 왜 하냐면 이단들이 사도 바울만 따라간다서 우리는 사도 바울 설교만, 신약만 필요하지 구약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렇게 구약이 이거 비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안 해줘. 그러니까 얘나 쟤나 다 똑같이 지옥 가. 이단보다 한국교회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는 이단보다 더 책망받는 게 한국교회 지금 재림설교 안 하는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책망받아요. 자, 12절 2장에 나오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겠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 이스라엘한테는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야. 첫 달. 우리에게는 6월절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구원의 처음 단추를 꼈다 이 말이에요. 첫 달. 구약은 영적 비유와 상징. 누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자, 요거 2절, 요거 다 아니까 요거 하고 6월절은 알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해서 할 거예요. 유교절은 되게 많이 알아요. 7절, 8절. 7절, 8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비유와 상징으로 구약에 써놓으셨어요. 7절, 8절 읽을게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문설주 좌우의 임방에 바른 비유와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받았죠.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방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어요? 저 십자가 사건 피. 딱 맞네. 유월절하고 복음의 십자가 사건 피. 그러니까 요거 예수 믿는 거 한 번의 구원으로는
영혼 구원이 아니다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피로 좌우 임방에 바른 게 유월절이잖아요. 넘어오는 거.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 그 피를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는 사건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건이 구원의 시작. 다른 말로 하면 씨를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시작이었잖아요. 유월절이. 그 다음에 무교절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나오죠. 자, 무교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자, 뭐 때문에 하나님 고기를 그냥 먹고 가라 그러지. 왜 불에 구우라고 그랬겠어요. 이방인의 설교를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불에 구운 거는 뭐야? 불에 구운 거. 불에 구운 말씀 가지고 그냥은 해석이 안 돼. 불에 구운 거를 뭐라고 해석할 거야? 영적인 비유와 상징이라고 했는데 불에 구운 거를 우리가 목사들이 뭐라고 해석할 거냐고. 공식이 아니면 답이 제각각이 나와서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을 뭐라고 했어요? 요 말씀을 잘 몰라 우리는 목사들이. 응?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갖고 어디로 가야 돼? 7대 복음이라는 관문으로 들어가야 돼. 자, 불에 구운 게 무엇인가?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근데 왜 불에 구워 고기를? 그냥 고기를 먹지. 왜 불에 구웠냐고. 그냥은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해석을 위해서 하나님이 7대 복음이라는 공식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공식에 들어갑니다. 이 공식을 대입합니다. 불에 구운 것이 무엇인가를 이 공식을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불은 성령이다. 물은 말씀이 됐지. 불은 성령이랬지. 자, 그러면 성령을 찾아봅니다. 성령. 요 십자가 사건은 6월절로 넘어갔잖아. 응? 그러니까 이 성령을 말하는 건 아니지. 6월절에서 나왔잖아. 근데 지금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자, 불은 성령이라고 말했죠? 성령에 구워. 불같은 시험을 말하는 거야. 이방이네.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불에 구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다가 감추어 놓으신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의 뜻은 무교절, 무덤의 안에 들어가는 게 무교절이거든. 무덤하고 무교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에 구우는 것처럼 성령의 불같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게 7대 복음이니까 불같은 시험이라는 게 나왔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목사들이? 불에 구운 거를. 하나님의 공식이 아니면 여기다 대입을 안 하면 뭐라고 해석할 거냐고. 성령에 구웠다고 그래? 고기를? 예수님의 고기를? 예수님의 살을 성령에 구워? 이렇게 설교잖아요. 그렇게 해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봐라. 이 공식을 봤더니 무교절은 무덤이네. 무덤에 불같은 시험이 따른다 이거지. 이방인의 구원에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불같은 시험은 육체에 주는 거다. 이거 성령이니까, 불이니까, 성령의 시험. 구워 먹으니까 뜨겁잖아. 뜨거운 성령 뭐예요? 불시험. 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은 불시험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았죠? 6월절은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 1번 성령의 단에 적은 사건. 영혼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혼 구원이다 아니잖아. 씨를 받았는데 어떻게 씨가 꽃이 펴? 바로 씨가 과정이 있어야 꽃이 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음에 바로 어디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과정 없이?
과정 지났잖아. 광야를 거치고 무슨 고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고 한 번 피로 구원 받았으면 두 번째 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 꼭 불에 구워야 된다. 불에 구운 거를 하나님이 해석시키려니까 불은 성령이여 구운 거는 불같은 시험을 말하고 있다. 무덤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무덤을 이방인은 통과해야 돼. 그냥 여기서 다이젝트로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휴거되려고 기다렸던 미련한 처녀들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안 했어. 불같은 시험, 육체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 가르쳐 주는 거야. 이 과정이 있어야 꽃이 피는 것처럼 이방인의 꽃은 휴거예요. 이방인이 이 과정 없이 휴거가 안 됩니다. 자,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는 자를 미리 정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성령을 보내줘서 끝까지 책임진다 그랬어. 언제까지? 꽃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에 임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붙잡아주고 후회받을 때도 붙잡아주고 환난과 기쁨과 슬픔과 고난이 연속될 때도 붙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봉우리를 맺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분만 깨달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세요. 꽃봉오리가 이미 맺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은 얘를 아무리 잘 가치를 해도 안 돼. 너무 어리면 지금은 꽃봉오리가 작게 맺혀 있을 수준이어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이제 싹이 나가지고 은사만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어. 말씀이 뭔지도 몰라. 얘는 이미 안 돼요. 날고 뛰어도 안 돼. 25살 처녀가 안 돼요. 3살짜리는 순간에 25살에 시집 갈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안 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언제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만 지키세요. 자기와 자기 붙은 소속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얼마 없어요. 시간이. 남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데 이제 싹난 사람이 언제 꽃봉오리가 맺힐 거야. 날고 개도 소용없다니까. 연민을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고 그럴 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직통교시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직통교시를 따라가도 안 돼. 이해가죠? 그거를 추종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목사들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그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무시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잘 깨달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